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 728쪽에 있습니다. 728 느라고 되어 있는 느헤미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배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대로 이제 귀환했습니다. 1차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2차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을 다시 경고케 하는 2차 귀환이 있었고 그 후에 한 14년 13년쯤 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그때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 신앙을 견고하게 내가 언약 백성인 걸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신앙생활 통해서 몰랐어요. 제가 성도일 때 몰랐어요. 전도사일 때도 몰랐어요.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언약 백성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하시겠다는 약속과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이 같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안 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되고 말씀 보면서부터 신앙 자체가 완전히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애기 같은 신앙생활을 했구나.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이제 알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먼저 감당해요. 그래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하나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직 다 같이 귀환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는 그런 백성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남아 있는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셔요.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세 번째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럴 그러니까는 11월 12월쯤 되는 그때에 이것이 BC 445년 4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실제적으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오게 되었어요. 이 페르시아 쪽으로 지금 포로민으로 있었던 지금 페르시아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고향 소식이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 거기 있는 우리 백성들의 삶이 어떠느냐 형편을 물어봤어요. 그 형편이 어떠냐 하였더니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떠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막 멸시를 받으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거기가요 옛날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데 지금 2 차까지 귀환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아직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지 못하고 성문들이 지금 불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 1 차, 2차 귀환해서 갔어요. 그래서 귀환해서 갔을 때도 1차 때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방해 세력이 있으니까 "아유 내 집 짓는데 신경 쓰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 방해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하고서는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멈추고 자기 집 짓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요. 스가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너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들 집 짓기에 바빠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허물어졌는데 관심도 없느냐. 이제 봐라. 너희가 성전의 기초를 닦을 때 이제 너희의 곡식의 창고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새 것으로 먹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먹고 그냥 이 땅에서 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니, 우리는 지금 우리 구약에서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 심령의 성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육적인 문제에 신경 쓰느라고 성전을 신경 쓰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성령님의 전을 먼저 세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그 일을 할 때 그때 너희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봐라. 이제 기초를 닦을 때 성전 세워서 하나님 주인 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 너희들의 환경이 풀어지게 될 줄 믿는다. 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는 그 진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세우고 그의 의,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하여 이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몇십 년 이 땅에서 사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그래서 지금 거의 1차 포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귀환하고, 그다음에 2차 귀환하고 지금 이제 3차 귀환이 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는요. 거의 90 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런데 그 가서 뭐 했어요? 그냥 나 먹기 바쁘고 그냥 나 우리 집 우리 식구 살기 바쁘고 그냥 육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어도 이것을 복구할 마음, 물론 방해 세력도 있죠. 방해는요 지금도 우리는 마귀가요 끊임없이 방해, 죽을 때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못하고 그저 내 뜻을 이루게 만들고 그냥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주님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방해가 있어요. 아 이러다가 나 너무 고난 당하겠어. 어려움 당했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멈췄다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그래요. 그냥 계속 교인이라고, 교인. 그냥 교회만 마당만 밟는 거예요. 거룩한 자, 성령님 임하시는 분이 성도 아니겠어요? 근데 성도님이 되기를 원해서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정말 교인으로 살아요. 마당만 밟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 내가 거룩해야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는데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정말 행복, 찰나적인 순간적인 육의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야 해요. 거룩해야지 거룩하시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정말 100년 가까이 됐는데도요.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데만 그냥 바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관심 없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똑같은 거예요. 몸된 주님의 교회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관심 없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뭐 하시겠지 뭐 목사님이 뭐 기도 더 많이 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지금 100 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 성문이 불타는데도 그것을 하나 제대로 그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아 이게 살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저는 막 이 말씀을 읽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갖고 뭐 다시 막 또 막 연도를 막 다시 찾고 다시 막 연도를 막 해 보고 1차 때가 뭐야? BC 537 년이었잖아. 2차 때가 뭐야? 그건 BC 458 년이었잖아. 지금은 BC 444 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막 배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지. 찾아보나 마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뭐 은혜 막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현실에서는요. 전혀 그냥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그래서 내가 편하고 내가 정말 사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게 뭐지?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까짓 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나? 그래서 진도가 막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어저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루 동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이랬구나. 하나님 정말 저도 이러고 살았군요 그동안에. 정말 이들의 모습이 저의 옛날의 모습같이 보여져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4 절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이 백성들이 정말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다스려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못 들은 척하면 그만이야. 환경이 이런데 어쩌라고요 나볼로. 이러고 관심이 없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본질하지만 진짜 본질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본질 진짜인 거예요. 내 자아가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이제 우상을 내려놓자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그 나라가 또 그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나의 고향인 그 이스라엘에 정말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니 울고요. 금식까지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하니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곳에 살면서 들어가고 나가며 다 보고 있어도 그냥 뭐 내 집 멋있게 짓는 거 그것만 관심 있고 뭐 성벽이 허르지든 말든 문이 뭐 부셔지든 말든 그냥 내 집 거기에만 바빠 갖고 나밖에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겠어요.'
하는 이 모습이 저는 다윗의 모습이 연상되었어요. 다윗이 나는 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다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가 집을 지어준다고. 지금은요, 집을 짓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그러면요, 모든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 계속 성전 세우는 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니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때 무엇을 했냐면요,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어요. 정말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먹는 것도 끊고 금식을 하면서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요, 5절이에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시고 정말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았어요. 그 느헤미야가 어떠신 분인지 왜 2차 때도 안 갔을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3차 때 남아서 또 데려가야 되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르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차 때 갈 수도 있는데 2차 때 가지 않아요. 3차 때 또 누군가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가야 되잖아요. 그는 이미 이렇게 높은 주위에 하나님이 올라가게 해주신 상태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 고난을 당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백성들이, 그래서 가서 언약을 다시 갱신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언약,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 이제 정신 차리고. 그래갖고 아마 이방인들 혼례하고 했던,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다 쫓아내, 여자 다 쫓아내고 이방 여자들 다 내보내고요, 다 쫓아내고, 그리고 바로 살아 하고 아주 엄청나게 정확하게 야단을 치고, 그리고 막 머리털을 막 뽑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니네가 정신이 나가서 지금. 그러니 이렇게 고난을 당하잖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아직까지도 말씀대로 안 사냐고. 느헤미야가 막 속이 터져갖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그런 이방 땅에 있는데 그런 말씀대로 사는 자였어요. 그래서요, 다시 이제 3차 귀환에서 갔을 때 이제 말씀 보면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그러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성문이 불탄 그 모습대로 살면서 그 안에서 내 집을 짓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모습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로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본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말씀도 따르고
주님도 주인 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는지 자꾸 체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사건을 보내서 네 모습을 보라고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며 하나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종입니다. 종이 뭐예요? 순종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 종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정말 주야로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도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성도 허물어지고 성문도 불탔고 이 모습입니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것이 대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그렇게 놔두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부터 원망해요. 무슨 사건만 오면 하나님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전혀 보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5절 때문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아니까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은 죄의 모습인 거예요. 나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 조상들이 죄를 범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큰 죄악을 범하여서 이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규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613개 되는 이 말씀을 큰 틀에서는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 죄가 보이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저 그냥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핵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8절에요. 그런데 옛적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민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이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서 그들과 함께 이제 이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이제 회개하면 땅 끝에 어디 하늘 끝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기억해 주세요. 지금 무엇을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오전 기도회든 저녁이든요, 성경을 펴놓고 기도해요. 사실 전에는요, 전에 그냥 성도일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성도일 때는요 그냥 머리 찔끔 묶고 막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받아야 되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열심히 충성스럽게 기도한 것 같지만 응답받아야 되니까 기를 쓰고 기도하는 게 기를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요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말씀을 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말씀 보고 말씀을 붙잡고 그러고 기도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굉장히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불 다 꺼져 있어도 저기 스탠드 켜놓고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물론 기도가 또 깊게 들어갈 때는 또 기도만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뿌리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훨씬 기도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말씀은 이제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말씀, 내일 말씀 이제 그것을 펴놓고 항상 해요. 오늘의 말씀, 내일의 말씀 주신 이 묵상의 말씀을 펴놓고 때로는 뭐 제가 이제 수요 예배라든가 하면 그 말씀 펴놓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깊게 방언으로 기도시킬 때는 또 깊게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간구 나의 피로 이것만 기도해요. 이거는 너무나 애기 같은 기도인 거예요. 내가 성전을 먼저 세워야죠. 성전 세우려면 우상산당이 해파돼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통치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이웃을 통치를 한다고요. 가족을 통치한다고요. 그들이 부드러워진다고요. 내 말에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대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다시 과거의 옛적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은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10절이요.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이 백성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나이다. 근데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요 종들이 주의 종입니다. 이 주의 종들 아닙니까? 제가 주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 종은요 노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예. 그 시대 노예는요 가장 하층민이잖아요.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팔려간 가장 불쌍한 인생이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그저 무조건 순종하는 게 주의 종.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말 노예 같은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주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고백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타락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주의 종님, 종은 님자 안 붙여요. 주의 종님 해갖고요 교만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낮아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개를 하고 내가 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사람의 종인가? 물론 하나님의 종이지만 낮아지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형상이. 그런데 저도 때때로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요즘은 이제 많이 제가 훈련해서 내려놨지만 이게요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거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자꾸 높은 데 있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아담의 산당이잖아요. 그냥 마귀가 높아져라. 그런데 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 여러분 유튜브 보더라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면 그냥 아무 설교 듣지 말고요. 그거 여러분 저는 계속 박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가끔. 요즘은 잘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보기도 바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낮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설교를 듣고요. 그쵸? 주님, 오직 성령님 모시려고 정말 낮아지는데 아주 많이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존경해요. 다른 분은요. 그분의 삶들을 오픈하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는 저는 들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저는 가끔 박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대로 살고 계신가? 그래서 저는 사실 들어요. 가끔. 지금 어떻게 더 말씀대로 사시는지. 그러다가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사실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 제발 이분 타락하지 않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마지막까지 진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다들 많이들 타락하니까 교만을 올라가면 그냥 넘어지면 앞잡이에 교만해졌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읽으면서 다시 요번에 읽으면서 정말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이어도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 몇 퍼센트 알 것 같아요. 우리 송미수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종민이 다경이가 엄마 마음을 100% 가운데 몇 퍼센트 알 것 같아요? 10%. 그죠? 10분의 1이나 그것도 철난 거야. 10분의 1 알면. 김은경 집사님 오셔서 자녀가 우리 저기 시온이 예 저기 엄마 마음을 몇 퍼센트 알 것 같아요? 100% 가운데 20%는 알 것 같아요? 높게 쳐줬네. 5% 알면 다행이야. 몰라. 지금 청소년들이 뭘 알아? 청소년들은요. 그냥 전혀 몰라요. 청소년이 5% 10% 20%는 엄마들이 정말 착하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자녀를 조금 높여준 거예요. 저는요 5%라고 생각해요. 전혀 청소년들이잖아요. 전혀. 예,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러니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모른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 나를 갈수록 우리가 성숙될수록 믿음이 정말 깊어질수록 그때 그러니까 설교 말씀은요. 나 하나를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 하나를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고 말씀이 막 꿀 같은 거예요. 과거에 들었던 말씀, 봤던 말씀이요. 내일 보면 또 새롭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늘 새로운 정말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은혜가 있어요. 야 신난다. 너무 깊다. 그러냐 이 자녀들이 점점 크면서 아 부모님이 이랬구나.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소천하시고 안 계시는 이때야 철이 나가지고 야,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천국에 가면 내가 큰절해 드려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온전히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100%야 못 알겠죠. 그러나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큰절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요 박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이 어느 날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 앞에 가서 명절 때 세배하고 와서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 뭐 이렇게 쪽방에서 사셨으니까 거기 와서 하나님 제가요 성령 하나님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는 한 번 절했거든요. 제가 성령님 앞에는요 더 많이 절해 드릴게요. 그리고 방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그 세배를 막 아버지 진짜 아버지니까 우리 진짜 아버지니까 유기 아버지한테는 한 번 했거든요. 제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제가 하나님께 저렇게 세배 드린 적이 없거든요. 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존경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성령님 절 받으세요? 하고서요. 정말 어린 아이처럼 그분이
나이도 많은데 어린 아이같이 지금 70이 넘으셔서 지금은 그때가 이제 뭐 예수 목사님 하시니까 이제 40살 때 하셨다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하나님은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름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 나보다 훨씬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막 좀 도전이 됐어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끔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싶거든요, 제가. 그래서 도전이 돼서 물론 제가 세배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세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도전이 엄청 됐어요. 아, 정말 아기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그 깡패 아이들한테 얻어맞고 모든 거 다 훔쳐가서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강단에 쓸 정도로 그랬는데 그 녀석이 교도소에 들어갔잖아요. 구치소인지 뭐 어딘지 교도소인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에게 가봐라. 그런데 나 못 갑니다. 나 그 아이에게는 못 갑니다.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그거 정확한 고백이 맞아요. 우리 처음에는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하기 싫어요. 못해요. 이러면서 나를 치면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주님이 사랑하는데 주님이 하라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싫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 해요. 싫어요. 하고 버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가가지고 그 아이께 찾아갔더니 아이가 놀래가고 그냥 얼굴이고 뭐고 다 멍이들게 막 때리고 발로 밟고 다 뺏어가고 양복 싹 뺏어가고 자기가 있겠다고 깡패니까 그랬는데 갔더니 애가 놀래가고 흠칫하면서 가까이 오지도 말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래갖고서는 기도해주고 여러분 근데 그러고 딱 순종했을 때요 천국이 확 임해요. 천국이 강권적으로 임해요. 완전히 임해요. 주님이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요 그 맛을 한 번이라도 봐야지. 내가 너무너무 정말 죽을 만큼 싫은 그 순종을 했을 때요 주님이 너무 기쁘잖아요. 주님처럼 살아가니까 그때요 막 강권적인 기쁨이 이 안에 확 밀려와요. 그래서 그 맛을 보고 나서부터는요 그래도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순종하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 그 삶을 살아서 그것을 간증하러 다니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온전히 왜냐면 근데 그러다가 이럴 일은 전혀 없지만 그 목사님이 또 타락하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시험 다 들어버리고요. 믿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의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들 유튜브 저보다 훨씬 많이 보니까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 저만 몰랐었지. 다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사람을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쫓는 것, 이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또 어쩌니 저쩌니 주에서는 얘기할 거예요. 거기 같이 그 교회에서는 얘기할 거예요. 뭐 이렇든 저렇든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자기하고 성향이 다르면 또 정죄하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오직 누구를 따라가지 말고 뭐 그분을 뭐 어떻게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수록 말씀을 심기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그냥 쉽게 다른 설교 듣고서는 은혜 받아서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서 열매 맺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계속해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이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지금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 거예요? 왕 페르시아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관원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부터 은혜를 받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내가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에레미야 이 기도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여서 내가 아는 하나님과 에레미야가 아는 하나님의 차이가 있는지, 나는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행함 지켜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지키어 주님처럼 행함으로 이웃을 살리는 그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언약 맺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